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1971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사흘 동안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달의 원석을 처음으로 지구에 가져오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다음해인 1972년 돌연히 나사를 떠나서 하이플라이트 재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설립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신했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를 찾아서 터키의 아라랏산을 6번이나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구로 귀환할 때의 일입니다. 우주선은 지구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쳐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15호가 내려오다가 정해진 위치에서 낙하산 스위치를 눌렀는데 3개의 낙하산 가운데 2개만 펼쳐지고 하나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스위치를 계속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사 본부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나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아폴로 15호는 땅에 닿는 순간에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제임스 오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솟아올라서 이 아폴로 15호를 향해서 솟아올랐습니다. 그 회오리 바람의 힘은 우주선의 낙하산 1개를 펼친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회오리 바람의 도움으로 아폴로 15호는 무사히 착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임스 오웬은 우주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971년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셔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근데 그는 본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달에 착륙해서 시편 19편을 외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끝없이 펼쳐진 우주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별들 가운데 조그맣게 보이는 공 같은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였습니다. 지구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우주 안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별, 지구, 저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저 지구 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인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언제 딸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혼이 성행했습니다. 12살 되면 약혼하고 또 이어서 종혼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쯤 지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통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역시 10대 초반이나 늦어도 중반에 종혼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 마을은
갈릴리 63개 마을 중에 그 이름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목수일을 해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는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호적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정확하게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매기고 또 전쟁터에 보낼 군인들을 차출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서쪽으로는 스페인,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마리 역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어서 여기저기 여관을 알아봤지만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 요셉은 찬 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마구간을 겨우 얻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유라는 단어는요, 여물통이라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하나의 전승이죠.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는 짐승들이 기거하는 축축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합니다. 짐승의 모기를 담는 구유를 닦고 그 위에 천을 깔았습니다. 주인에게 사정해서 양동이를 빌려다가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낳아서 씻긴 다음에 구유 위에 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던 가난한 시골 처녀 마리의 몸을 잉태되셨고 짐승의 여물통을 자신이 태어나 누울 장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러분 몇 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고백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세 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세 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이상하지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결국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땅에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하늘에서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십니다. 서로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뜻이 달랐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모습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건 돕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나를 돕는 분 성령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three persons, 세 분의 인격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란 세 분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이 말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데 그 본질은 하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는 회전을 하고 또 하다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인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것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권능, 같은 영원성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것에 동의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살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고 죽는 거지만 여러분, 하루살이나 우리 사람이나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유한하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동의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동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만이, 그 길만이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눈물 흘리시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똑같이 기뻐하시고 똑같이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신음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가족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기쁨에 넘쳐서 마을로 달려갈 때 그 뒷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드려도 나 배고프지 않다 하실 만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기쁨으로 찬송할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같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처럼 슬퍼하신다, 나처럼 기뻐하신다, 나처럼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무런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같은 더러운 인간이 어디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다해서 헤쳐나오려고 해도 헤쳐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로 밤을 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도 이 고통을 겪고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여러분,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오직 피를 흘림으로써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죄인의 피는 안 됩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날 대신해서 피를 흘리면 내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날 대신해서 피를 흘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죄는 어떻게 해도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는 우리 피값으로 우리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한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 또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정말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